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아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더 많아지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아버지 마음껏 나누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머거리들이 많은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일 자 붙이시고 보낼 만한 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널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쏟아지는 은혜 받는 자들이 많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시온의 배로가 열려서 응답을 받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잊지 못할 상위권을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요 힐링 치유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오픈 더 힐링 처치다 라고 말씀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의 분량을 받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열린다고 22년 7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늘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믿음의 롤모델 교회로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예배를 쉬지 않고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도록 만들고 이 자리에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차례이온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기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일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무엇이 오게 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떤 것들로 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득히 채워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철저하게 묵은 땅을 기경에서 갈아엎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탐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욕심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가끔 있어요. 그 탐심을 죽여야 되죠. 그 탐심을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음속에 우리들 그릇이 어떤 사람은 종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만한 그릇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고 있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더 넓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넓히시죠.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그릇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거 말고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자꾸만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란 말이에요. 항아리. 그런데 깨지기 쉬운 돌이니까 그것은 연약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누군가는 뜯어주는 자가 있잖아요. 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주는 하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득히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가득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뜯어줘도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역을 19년도 하여튼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없으니까 자꾸만 나눔을 하고서 5만원이 생기면 5만원을 나눔하고 10만원이 생기면 10만원을 나눔하고 100만원 생기면 100만원을 나눔하고 이거 왜 하냐면 이거 이제 찬양을 잘 못했지만 여기에 굉장한 비밀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꾸만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뿌렸더니 하나님이 5만원도 없던 저에게 5만원을 가지고 섬기고 갖고 싶죠. 탐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탐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뭘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서 그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500만원을 주셨고 500만원을 줘서 500만원씩 물건을 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자꾸만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점점 많이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그것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탐심은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것들이 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 다 가져갈 것처럼 쌓아놓고 있지만 집을 3채 갖고 있고 4채 갖고 있고 5채 갖고 10채를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안에 가득히 욕심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욕심을 말씀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 영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아서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저는 하루 종일을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서 하나님이 점점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만약에 내가 탐심으로 내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 갖고 있을 수 있겠죠. 500만원, 1000만원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풀어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많이 크면서 뭘 하게 만드냐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손을 펴서 언제든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만 나눔을 통해서 더 큰 나눔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생명 나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백석측에서는 이 생명 나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서 본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생활이 너무나 비참할 때가 굉장히 많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가서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서브웨이 가가지고 맛있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공원에 앉아서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햄버거 가게에 차를 딱 세우더니 어떤 여인이 나가서 햄버거를 사다가 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비서가 있어가지고 나도 차 안에서 편하게 햄버거를 받아 먹고 싶은데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건강하게 밖에 앉아서 먹는 햄버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두 다리가 건강해서 나도 걸어가서 햄버거를 내 손으로 사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게 밖에 나가서 앉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만 보냐면 밖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면서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대부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나를 점점 작게 만들어요. 오늘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30평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 뛰고 행복했는데 다음날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 행복이 잠깐 있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세이크로바, 네이크로바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네이크로바를 찾아서 그 세이크로바를 가지고 밟고 다니면서 네이크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세이크로바 뜻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짓밟으면서 뭘 찾아다니냐면 행운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 어쩌다 한 번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면 탐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들을 다 밖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내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목의 정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오늘 두 눈을 뜨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셨고 두 손을 주셔서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보면 다리를 양쪽을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1차원적인 감사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 다리가 멀쩡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건 1차원적인 감사인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거 하나 때문에도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공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껴보지 않는 이상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것들은 다 거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을 자꾸 찾으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이 그 순간에 내게 없는 것들을 찾아서 불평하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꾸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일 동안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 탐심에 대해서 38번 정도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의 탐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쳐내지 않으면 끝까지 욕심으로만 우리가 살아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탐심을 처리하고 나서 그 탐심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탐심이 있던 자리에 말씀 어떤 걸 채워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이 탐하고자 하는 마음과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하라고 그러죠.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처리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것들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욕심으로 구해서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니까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생기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딱
눈에 들어와서 딱 찍어놨던 걸 사 입어야지. 돈이 오지도 않았는데 차를 한 대 빼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대요. 돈을. 하나님이 돈을 수십억을 주신다고 했대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먼저 뭘 생각해요? 당신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이것부터 입술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가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생일에 10만 원도 헌금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100만 원을 그냥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 100만 원 벌죠. 그런데 뭐 해요? 생일날, 예수님 생일날 10만 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데도 감사임을 10만 원 못 하잖아요. 절기 예물에 한 달 월급 못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조수로 감사주일날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만 원 하나님한테 예물 딱 올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그 액수에 감동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서 훨씬 더 많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데 욕심을 덜어내지는 못해요. 욕심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 지금까지 만약에 귀가 안 열려서 못 들었다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비워내서 그것을 내가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무엇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풀어내서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뭘 사고 싶다 그러면 50만 원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 굉장히 잘하죠. 50만 원이 들어오면 오늘 5명이 오면 10만 원씩 다 나눠드려요. 심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뭘 주셔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악한 탐심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은 좋은 예로 4군데 쓰여 있어요. 4군데. 그 외에는요. 거의 다 38번 중에 34번 정도는 다 나쁜 의미로 쓰임받았어요. 쓰여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그 제자들과 베풀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마지막 이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기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6월절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원하고 원했는데 이때가 지금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야 라고 가르쳐주죠.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요. 너희 12명 중에 나를 팔자가 있어. 그런데 나와 그릇에 그 손을 같이 넣는 자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도 알지 못해요. 내가 가련 유다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다 가련 유다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련 유다만 깨닫지 못한 것 같죠. 가련 유다가 나란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쁜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고 누구에게 해당되고 아니에요. 이것이 가련 유다가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부지런히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급한 성격으로 달려가는 그 베드로가 나일 수도 있고 12명의 성격이 내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깨닫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을 끝이지 말고 돌이키면 되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악인은 악한 일은 아니,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데 그 악인도 하나님이 쓰려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악인으로 쓰임받으려고 지음을 받았으니까, 선하게 쓰임받으려고 지음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악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는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라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말씀으로 한 소절 한 소절 풀어갈 때에 그 탐심을 풀어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세상이냐 예수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신앙인이 되죠.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성령이 이해하게 만들어서 무엇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선택하였던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을 이바울, 전바울, 김바울, 바울이라고 다 바꾸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름처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나도 사도 바울처럼 39대를 한 번만 맞아도 다 그 이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그냥 이름 안 바꾸고 사도 바울처럼 살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가 너무 많아요.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한 번만 들어가 봐요. 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데까지 한 번만 가면 다 내팽개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가가지고 손톱 하나만 뽑으면 다 예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깐 그 부끄러운 걸 참으시고 그것을 참고 끝까지 생명을 거둬갈 때까지 인내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거기 깊은 데까지 가서 심한 고통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외면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렇게 외면하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죠. 정말 나라를 품고 나라를 빼앗겨봤던 훨씬 더 어르신들 80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나라를 민족을 붙잡고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기도하죠. 우리는 그 후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가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어야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이 나라를 간담 붙잡고 있는데 영적인 기멍어리고 영적인 소경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마음은 완전히 완악해져가지고 바로 왕처럼 완악해져가지고 원수는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께 다 원수가 돼가지고 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 나누고 돕고 생명 나눔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인데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와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찔러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깨닫지 않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깨닫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깨달았는데 죽으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들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더 큰 오해 속에 들어가서 더 큰 탐심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한 사람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교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한 사람은 변질이 되어진 사람한테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사업이 들어와서 번듯하게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고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있으면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데 뭐가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렇게 망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을 향한 바울의 그 열정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죠.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이 있는데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고자 하면 사단들이 그 길을 계속 막아서 계속 만나고자 하여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 탐심을 여기는 이렇게 풀었어요. 좋은 의미로 풀어준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기들이 한 행위대로 자기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나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정죄의 기쁨도 영광이 있은즉 악한 일에도 이렇게 영광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받아요. 예수님하고 마지막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기쁨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로 연결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딱 맞춤표를 찍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헛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도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날마다 분별해서 거울은 열심히 들여다보고 옷은 열심히 챙겨 입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가서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24시간을 떠들어도 귀가 안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육의 것을, 육의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죠. 육의 소리는 안 없어져요.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쾅 충격을 받아서 어떤 일이 생겨서 쾅 충격을 받아서 어떤 미세한 틈이 생겨서 그 안에 빛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을 10독, 20독, 100독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상담을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백날을 좀 많이 남는 거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탁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말씀을 선택해서 조금씩 내 내면을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을 내 땅을 갈아엎고 딱딱한 굳어진 땅에 농사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새로 짓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농사의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할 때 그 내가 딱딱한 그대 신령 상태로 갖고 있으면 제가 보니까 70년을 살으면 그 딱딱한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얘기가 뭔 얘기예요? 손녀 얘기. 맨 얘기가 뭐예요? 백화점 간 얘기. 2년의 말씀을 내가 5시간씩 칠판을 가지고 가르쳤는데도 한 소절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떨었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영혼들이 말세의 상품들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영혼들이 마지막 상품들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영혼들이 말세의 상품들 중 하나예요.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말세의 상품들 중에 금과 은이 있어요. 그리고 양과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의 영혼이 말세의 상품들이에요. 지금 되어져 가는 현상들을 보면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세대를 읽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가지고 욕심으로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천국은 문이 12개인데 하나의 진주로 되어져 있대요. 문 하나라, 진주 하나로 되어져 있대요. 이런 것들은 욕심을 내야지. 그곳에 가야지만 그 문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만 욕심을 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만 욕심을 내죠. 좋은 의미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탐심의 나쁜 의미를 딱 5분만 하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별로 받아들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탐심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죠. 행동하도록 인간을 충동질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인간들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성향을 뭘로 나타내냐면 탐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에요. 이 욕망을 이기려면 무엇이 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로 많이 갖고 싶은 이 탐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밀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를 생각해 보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들은 막혀서 변비지만
그것을 가지고 밀어내게 한 판 딱 하면은 개운하게 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을 가득히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어요. 성령이 욕망 대신에 그의 삶을 결정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죠.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제까지 있었으면 그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시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의 정력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고 어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성경책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핸드폰에도 성경을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뭘 선택해요? 다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가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 들여다보죠. 말씀을 안 본단 말이에요. 이 안에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계가 내 손바닥에 있으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24시간 봐도 안 질리죠. 말씀은 그 중에 1시간만 말씀을 봐도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1시간을 말씀을 보면 23시간을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조절하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탐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힘으로 치는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입으세요, 입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오늘 투표하는 날에도 투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면 예배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누구를 찍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정하고 있을지라도 또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투표, 국민의 그 주권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만에 한 번씩 오는 이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으면서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뭐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국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위정자들이 자기들 배를 불리면서 탐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죽어가고 날마다 눈만 뜨면 뭐가 나와요. 원룸에 사는 4명이 자동차를 타고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근데 비겁하게 아버지가 또 지만 또 살아서 나왔어. 다 죽었는데 잡혀갔어. 맨날 눈만 뜨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워지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배가 있는 날에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탐심이에요.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취하는 것도 탐심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습니까? 예배 딱 2번이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타협하면 하나님 줄 것도 안 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을 때 미달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선포할 때 그 비전을 갖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큰 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가장 높이는 것을 보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 시대를 보시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달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져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처리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충성된 사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심은 우리들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욕심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 개가 보였을 때 그 즉시로 탐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처리해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처리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걸어가고 이제 뛰어가고 이제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영성으로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오매 말씀을 타고 날아가는, 말씀과 기도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선택하여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